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저녁 늦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가게 문을 열어봤는데 다 문이 잠긴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보니까 농협 24시 그런 현금 출납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신문지를 깔고 거기에서 볼일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잘 양심이 있어서 신문지로 다시 이쁘게 쌌어요. 싸가지고 이제 가지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갑자기 검은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딱 낚아채고 간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아, 그거 아닌데 그랬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 그거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람 신학교 동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300만 원만 이렇게 내놓으면 며칠 이렇게 몇 달 인터넷을 공부하고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신학 박사학위를. 그분이 내가 이제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한참 그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이제 꼬신 거예요. 나를 박사학위 받게 미국으로 보내라. 근데 이제 세상에 너나 나나 그런 액세서리를 하나씩은 명예롭게 달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돈으로 맛있는 고기나 사 먹자. 그리고는 가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 이것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추구하면 액세서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죠. 요즘 어떤 분의 브로치 하나 가지고 한 2주간 신문에서 떠들더라고요. 뭐하러 그런 걸 차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신앙이 있어요. 속이 시끄러워,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가지고 그걸 추구하려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는 정말로 중요할 때 주님 팔아먹어버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뭔가 그가 꿈꾸는 게 있었어요. 그가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은 분명하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제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다들 뒤에 물러서 있는데 그가 앞장서서 옷을 받고 돌을 집어 던지게끔 선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주렁주렁 달고 싶은 명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만 알기를 원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진짜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신천지는 앞 구절에 쭉 이야기하는 1절부터 이 8절까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14만 4천이 자신들의 교족부다 이야기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9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허다한 무리라 그래서 이거 전 세계에서 각 족속과 방언을 가진 허다한 무리.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찬송한 게 있어요. 그 찬송 속에, 고백 속에 진짜가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진짜로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들하고 사는데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그 다음에 찾아와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맡겨놔요.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성경 공부하면 정말로 잘합니다. 기도하는데 아주 우리 교인들 20, 30년 믿는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잘해요. 거기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령에다가 하나님만 붙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요. 자아 비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해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죠. 흉내 내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2, 3년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민이라는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 이야기합니다. 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 이야기하니까 북한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지옥 갈 것 같다. 내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들 똑같이 앉아서 그 이야기 하는데 언제 한국 보내주냐고, 어떻게 하면 한국 갈 수 있냐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가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국동방송이 새벽 1시부터 이게 송출을 해주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가질 것이 없으니까 이만한 라디오가 있었어요. 이만한 라디오를 귀에다 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매주 설교를 20편씩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달라진 거예요.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종교계에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을 받으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나는 목사였지만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자신은 늘 예수를 전하고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넘어오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야 된다. 일제가 목에다 칼 대고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팔아먹어버린 거죠. 은퇴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제야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보고 그 이야기 하셨다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유일한 방법이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흰 무리들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은 성경의 세마포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만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삶이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칼을 들여대도
심지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만 믿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인가? 잘 믿고 있는가? 혹 부패되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지금 발달하다 보니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됐어요. 진짜와 가짜도 전문가도 잘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진짜보다 짝퉁을 더 잘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짝퉁이 더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하는 그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노력해야 돼요. 그저 나태하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나타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힌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힌 삶을 드러냅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버스가 전복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의료진이 소방관들이 도착해가지고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게 죽을지 살지 잘 모르는 사람, 고치면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치면 살 수 있는 사람들부터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죽으면 살 정도는 사람들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들 일단은 분류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것이 보여요. 어떤 남자가 그 이야기합니다.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피가 지금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 피 뽑아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좀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말이 나는 조폭 두목이었는데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다 죽을 때가 되니까 착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피를 뽑아서 이 내 피가 O형인데 다른 사람한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피가 O형인지 A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뽑아서 줄 수가 없었어요. 피가 부족하면 피를 공급하면 산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묻힙니다.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게 예수의 피 안에 이렇게 묻혀 우리가 안에 예수 피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게 구원의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자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육체도 죽고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셨어요. 한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이 세마포바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야기해줘요. 이 사도 요한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넘어갈 거라 이야기를 했어요. 믿든 믿지는 않든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거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사망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손에 인기가 묻으면 만지는 것마다 인기가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곳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남을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기도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법이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묻혀질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이면 주님이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보혈의 피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수 샘으로 나아갑시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보이차를 드셔요. 근데 보이차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물이 정말로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수돗물을 떠먹든 정수기를 떠먹든 그분들이 말하는 그 약수터의 약수를 떠먹든 그 물이 그 물인 것 같아요. 그 물이 그 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고생해서 떠왔으니까 수돗물보다는 맛있네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분들이 주로 떠다 먹는 물이 있어요. 해남에 가보면 해남에서 저기 완도 쪽으로 넘어가는 부평인가 뭔 그쪽에 보면 오소제라고 있어요. 그 오소제 약수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길 가다가 한번 떠먹어 봤는데 우리 집 수돗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떠먹으려고 그냥 가보면 아주 이 통들을 달래달래 해가지고 차에다 가득 실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물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그 떠오려고 하는 그 열심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밥도 열심히 먹고 오시고 물을 골라 먹는 사람들이 콜라 먹겠어요? 그 건강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콜라 좋아하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 보면 안 건강해요. 먹는 것을 고른 그 정도면 건강하죠. 근데 좋은 물이 있다고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들여서 진짜 좋은 샘, 좋은 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노력처럼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생의 샘,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샘은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샘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생수도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살기 위해 생명수 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생명수 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라 이야기합니다. 생명수를 구하는 자는 오라. 그러면서 듣는 자도 오라. 들으면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오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바라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수 샘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간절히 찾아다니더라고요. 간절히. 어디 물이 좋다 그러니까 강원도까지 물 떠오신 분을 내가 봤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오라 하시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오라는 거예요. 간절히 들으려고 하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서 그 목을 축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듣기에 예배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뜯어고치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주님 앞에 복종하려고 애를 쌉니다.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인간은 나태한 습성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섭니다. 죄성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가면 떠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예배가 힘든 것은 죄성 때문이에요. 기도가 안 된 것도 죄성 때문이에요. 찬양이 안 된 것도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딴질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죽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수 샘에 다가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인도하는 생명수 샘에 다가가기 위해 더 예배에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예수님 믿느냐는 거예요. 무리를 같이 가다 보면 이 무리 속에 있다 보면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놓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쟁이는 그 안에 예수의 보혈 피로 거듭나서 예수 보혈의 피에 흔적을 남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내 삶에 남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태한 신앙을 버리고 더 가까이 날마다 물을 떠먹는 사람은 우리는 물 떠먹지는 않잖아요. 수도 틀고 정수기 하면 물 나오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정말 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물을 오는 사람들은 이 물통 갖고 약수터에 가요. 제가 가끔 이 장흥에 있는 청간산 가보면 거기에도 그냥 물통을 온 차에다 가득 싣고 와서 물 떠가더라고. 제 속으로 그래, 참 고생한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건강해요. 신앙이 누가 건강한 신앙이냐? 생명수 샘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건강해요. 간절히 바라는 신앙,
듣기를 원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 여러분이 그 건강한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